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모인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누는 자,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고 또한 저희들을 향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는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1장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장 마지막 부분을 하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우리 1장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1장 29절에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작년 2022년 정초라고 기억이 되는데 한국의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네 가지 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 네 가지 적을 꼭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네 가지가 뭐냐면 공산주의, 안티 기독교 세력, 동성애, 그리고 이슬람의 확장, 그렇게 네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게 과연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견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로마서가 아니고 서울서, 그죠? 한국서 그런 거를 지금 쓴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쓸까요? 로마 교인들에게는 로마서를 썼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서신을 쓴다 그러면 무슨 내용을 쓰게 될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직면해서 이겨야 할 가장 큰 적이 누구인가? 뭐라고 쓸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1장, 오늘 읽진 않았는데, 우리가 1장 18절, 부터 보면, 바울이 어떤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들이 누구냐면, 1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온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참되심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이 빛이 들어오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했다라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잠깐 상상력이 조금 필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을 향한 죄악에 대한 기소문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두 가지 그 죄악을 이야기를 해요.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먼저 23절 볼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죠. 자, 이때 지금 바울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죄악으로 기소를 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쩌면 박수치고 있을 수 있어요. 옳소라고 박수치고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요즘 우리말로 개돼지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저 인간들은 그런 나쁜 짓을 짓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박수를 쳤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만 더 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특별히 모든 인간의 잘못 중에서도 이 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참되심을 억지로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이방인들을 향한 기소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한 기소인데, 자, 표현이 참 재미있는 게, 22절을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무기는 자기들의 지혜라는 거죠.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진리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진 지식, 자기들의 현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지혜로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거꾸로 가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는 다스리라라고 했던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막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증명하고 다닌 것 같은데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은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의 형상, 그죠? 사람의 형상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동물, 나중에는 기어다니는 짐승까지 섬기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도 자유롭진 않죠, 사실. 우리 띠 따지고, 새해 잘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서로 처음 만나서 통성명 할 때, 먼저 무슨 띠예요? 먼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누가 재주 좋으면 원숭이 띠인가?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죠?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지만 사실 다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다 들어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기어다니는 동물을 섬기는 것도 참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어다니는 짐승은 저주받은 짐승이라고 이해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아예 형체가 없는 것을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형체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결국 세상의 부 그런 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있는가? 어떻게 창조주보다 건물주를 더 섬길 수 있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우상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톤을 바꿔요. 톤을 바꿔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톤을 바꿔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죠?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갑자기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아멘. 그렇게 하죠. 왜 이렇게 바울이 여기서 강하게 나올까요? 왜 갑자기 강하게 나올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우상들을 마구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에 반해서 바울은 지금 아주 강한 톤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이 짧은 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로 가보죠. 이사야 4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관통하는 주제예요. 왜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주제죠. 자, 4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이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고 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나?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나? 굉장히 기분 나빠요. 43장 21절을 보실까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에베소서로 가보죠.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그 이유는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오랫동안 바라오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을까요?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너무나 명확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눈을 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방금 바울처럼 아멘 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비껴나가려고 그래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다른 사람 존재를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다 라고 끝까지 외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죠. 지금 우상 숭배가 여기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은 우리 창조 목적을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살겠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결국은 그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이더라는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전도서 한번 가보실까요? 전도서 12장을 가보시죠. 제가 우리 그 큐티 하시는 분들 지난달인가 전도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서를 생각을 하면 그 처음에 나오는 부분 때문에 헛되니 또 헛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전도서는 굉장히 헛된 것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전도서는 허무함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거든요. 전도서 12장을 한번 가보시죠. 예,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리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이니라. 예, 사람의 본분, 사람의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무한 것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그 인생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전도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너희들은 이렇게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든 사람의 본분을 무시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 존재의 본분을 다할 때 값진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우리가 자아를 섬기면서 우리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가지는 삶의 목표, 만족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어떠한 위치, 내가 가질 수 있는 재물,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오직 그래서 그것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본분을 지키니 너희들의 인생은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를 거꾸로 만들어버렸죠.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고 있어요. 그죠? 자, 순리가 영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뀌어진 것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이 순리가 영리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가정을 꾸미고 살아야 될 텐데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순리가 영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로 이 사람들은 또한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깨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이유, 온갖 설명을 다 가지고 오더라라는 것이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죄악. 자,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죄악에 더해서 바울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이후 또 보시면 20가지가 넘는 죄악을 더해요. 그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28절에서 32절을 이렇게 읽으면 뭐 길어서도 그렇지만 읽으면서 점점 찔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죠. 읽다가 자,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런 말씀 그 2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우상 숭배 또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오셔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니들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놔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일어나는 현상들이 이제 28절에 쫙 나오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이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영리로 살았더니 이제 이런 20가지가 넘는 죄악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도무지 인간들은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직 이런 죄악의 열매들만 만들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강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28절 이후로 나열된 그 죄악이 한 21가지가 되더라고요. 세어보니까 21가지 뿐이겠어요. 그죠? 훨씬 많죠. 그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지금 바울의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처음에는 우상숭배를 하고 또 성적인 타락을 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래 저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야 라고 하다가도 28절 이후를 점점 읽어가면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조금은 찔려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인간들의 모습이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우리 전체를 향한 어떤 기소장을 지금 작성하는 거죠. 그것이 3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이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18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셔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신다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사도 바울은 18절, 19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이것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에 우리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1장 18절 이후부터 3장까지를 이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 앞에 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또 하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기분 나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그러고 격려해주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진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를 벗어나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모든 것이 합당하다. 이치적으로 봐도 과학적으로 봐도 심리적으로 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 맞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기소장을 들고 읽고 있어요.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기가 확 죽어 있겠죠? 사도 바울 뒤에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박수를 치고 있을 거예요. 이방인 저 나쁜 놈들. 그리고 막 옳다고 박수를 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그 동일한 기소장을 들고 돌아서는 거죠. 돌아서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그의 참으심이 평생을 무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다만지어 진리를 따르는 자이 아니요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동화하고 진노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여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평강이 먼저 유대인에게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 이방인을 향해서 아주 신나게 정죄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돌아서서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들은 그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을 돌아서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에게도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굉장한 충격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가를 잘 보시면 우리 아까 1장을 보시면 우리 24절부터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1장 24절부터 보시면 말을 하는 대상이 그들, 그죠?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그들이, 그죠? 계속 그들이라고 뭔가 3인칭이 나와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 그죠? 자, 그런데 2장부터는 바뀌어요. 그들이 아니고 어떻게 바뀌죠? 예. 너라고 나와 있어요. 너. 지금 이야기하는 상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죠? 너희도 똑같은 일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악인들이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아닌 줄 알았는데 우리는 출애굽에서 보듯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선민인데 율법을 소유한 일종의 열외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 우리 1장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든이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여기 모든이 없어도 말이 되죠. 그죠? 모든이 없어도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해도 말이 잘 돼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굳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해서 또 부연 설명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문장에서는. 굳이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가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이 이 모든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2장 1절을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방인들만이 아니고 너희들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한다. 2장 2절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를 막론하고 믿지 않으면 다 임한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다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거예요. 복음이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취하시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도 모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2장 1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 내가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 이 모든 악의 모습, 형태, 열매들, 이런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너희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 스스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판단하는 것.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하나 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가보시죠.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같이 읽어보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는 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4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절 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눈에는 엄청난 들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가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눈에 조금 있는 그 티를 가지고 지금 책 잡고 있는데 네 거부터 빼라. 근데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 맺지 못한다. 니들의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짓 하는 거다. 니들의 마음이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42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부르세요. 이 나쁜 이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외식하는 자요. 히포크리시죠. 그죠? 자, 외식하는 자요. 그죠? 이것이 어쩌면 유대인들, 이방인,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자아를 숭배하는 모습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신약에서 사도들의 여러 서신을 통해서도 이 위선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게 나오거든요. 외식하는 자요. 세번역에서는 위선자야 이렇게 부르세요. 세번역을 보시면 위선자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똑같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위선자들아. 너희 눈에는 더한 것이 지금 들어앉아 있는데
이방인들 짓는 죄 가지고 그들을 고소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위선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보셔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위선에 관한 것.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평생 좀 지고 살아가야 할, 싸워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위선이라는 문제. 그죠? 그래서 이 위선자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을 위선자야 라고 바꿔도 무방해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위선자들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정죄하기를 기뻐하는 위선자들아, 너희들은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위선에 빠진 유대인들을 생각을 하시면 또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위선자들의 모습은 하나의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자아숭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모든 것이 자아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가 보기에 합당한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위선에 빠진 자아들이 자아 도취를 만들게 하죠. 자아 만족, 자아 성취에 자기들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가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죠? 위선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벌하는 거 우상 숭배. 그리고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서 정의로 행하지 않은 것. 두 개 이야기 항상 하시잖아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온라인 성경에서 아세라라는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하도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알의 상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내라라고 무수히 이야기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결국 아세라 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우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 풍요의 신의 풍요를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구원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따놓은 당상인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려니까 추수가 제대로 되려는지 날씨는 좋아서 잘 기르게 할지 겁이 나는 거죠. 자, 그것은 구원은 구원인데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풍요의 신에 기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고 바울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또 산당을 만들어요. 그런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제우스니 그런 거 신 만든다고 막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똑같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도 웃을 거 없죠, 사실은. 우리도 구원은 내가 따놓은 거니까 이제 좀 잘 살아봐야지, 좀 풍요롭게 살아야지, 인정받고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바알의 상을 허물어라, 아세라 상 찍어버려라, 이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바알과 아세라 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제자 훈련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 하는데 어떤 단체 보니까 막 별 이상한 거 다 하던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고 싶냐? 자아를 벗어버리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자아를 내려놔라. 자아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똑같아 라고 했던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 풍요, 먹고 사는 문제, 풍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유롭진 않았어요.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앞서가고 싶고, 이러한 욕심들을 자아를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했던 그 간단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명령이 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습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전도서의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자아를 벗어버리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라는 말은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은 그렇게 쉽게 잘 믿으면서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잘 안 믿어요. 나는 비껴가겠지라는 생각을 잘한다라는 거죠. 마치 유대인이 스스로를 생각하듯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엄청난 시비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 중세 개혁 그 종교 개혁이 이제 생겨난 발단이 이제 그 면죄부를 파는 거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면 뭐 죽은 사람이 이제 또 그 공덕을 통해서 이제 빨리 천국 갈 수 있다. 뭐 그런 거 이제 면죄부를 주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면죄부를 그냥 막 줘요, 아무나.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보지 않고 입으로 그냥 시인하면 오케이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면죄부를 그냥 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부 다 가르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구원 주시고 그냥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그런 것만 가르치지 분명히 우리 사도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리끼리 만들어서 면죄부를 주는 거는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믿음의 경지를 넘어서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믿었던 거는 자기들은 도덕적으로도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믿고 있었어요.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었거든요.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서울서라는 걸 쓰면, 한국서라는 그런 성경서를 쓴다면 어떻게 쓸까? 너희들은 괜찮다라고 쓸까요? 아니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너희들에게 임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그대로 쓸까요? 자, 아까 자아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깊이 있는 자아 숭배라는 우리들의 본성이 이제 위선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위선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보시죠. 잘 아시는 부분인데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시죠. 저하고 성경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 자주 이야기하는 거 아실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죠. 예. 시읒과 지읒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시옷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죠. 그 작대기 하나 차이가 엄청나게 나와요.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순리를 영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사실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빌립보서를 공부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중에 제일 따뜻함이 느껴지는 서신서예요. 그런데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말을 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시옷.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서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위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진리가 뭐냐? 그것은 이제 2장 6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2장 2절에서 5절을 보시면, 위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던 이방인들, 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가 이제 나와 있어요. 2장 4절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너희들 위선자니까 내가 너희들 쓸어버릴 거야.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2장 4절 같이 읽어보죠.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굴리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가 깨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얘가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제가 나에게 돌아올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실 이유도 없었고요. 우리를 용납할 필요도 없었죠. 그냥 노아 방주 그때 노아까지 포함해서 그냥 다 쓸어버리셨으면 돼요. 그러고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데 안 그러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길이 참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는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살았냐면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길이 참으심, 용납하심, 인자하심을 멸시해버리고 고집 피우더라는 거죠. 고집 피우더라는 건 뭐죠? 그들도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막았다라는 거죠. 고집 부리면서 그래도 내가 먼저 잘 살아야지, 그래도 내 뜻이 맞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잘났지, 계속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는 온갖 크레딧을 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삶이죠? 제사 잘 지내고, 그죠? 겉으로 해야 하는 그런 행위들은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교 용어인데 그 공덕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일종의 그런 걸 하더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흠도 없는 숫양, 절기마다 바쳤고, 때로는 11조보다 더한 19조도 드렸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 자기는 많이 그런 걸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공덕을 쌓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네 머리 위에 진노를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장 5절에서. 네가 쌓은 것은 의가 아니고 진노를 쌓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한번 이 말을 듣는 즈음에 유대인들의 충격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사람들까지도 아니 너를 위해서 했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난 너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죠?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동일해요. 우리의 고집 회개하지 않음이 바로 우리 위선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위선 때문에 내가 항상 앞서가고 항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 때문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개의 길로 접어들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4절에서. 네 고집이 하나님이 그렇게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너를 회개의 길로 이끄셨는데 너는 결국 회개의 길로 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회개 없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깊은 나눔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오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뉘우침이 많죠. 이것도 회개의 모습이긴 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회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존재적인 회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었던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니에요. 또 괜히 말 잘못했다고 또 이단으로 몰릴 것 같아서. 예. 참된 성경적인 회개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 방식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 부정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살아오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가는 거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실수해서 만들어내는 행위들에 대한 뉘우침은 있겠죠. 그러나 이 삶의 방향의 전환이 없이 우리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계속 뉘우치는 기도를 한다면 사실 그것은 회개의 기도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원하는 기도는 훨씬 더 깊은 것이거든요. 존재적인 것이죠. 아까 우리 1장 28절 이후에 보셨던 그런 20가지가 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은 사실 비도덕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구별을 했어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는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에서 뉘우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또 길이 참으심으로 인도하는 회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죠. 이때까지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고 이때까지 내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때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나니까 나는 썩을 것을 구하고 살아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썩을 것을 위해서 살기 싫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몸부림치는 게 진짜 회개죠.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진짜 회개의 내용이죠. 이때까지는 내가 왕이 되는 나의 나라, 나의 의를 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것이 참된 회개죠. 아까 1장 28절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그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면 차라리 다른 종교인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더 잘 지키고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28절 이후에 그 20가지 넘는 그 죄악들을 보면서 차라리 그냥 머리 밀고 산에 들어가서 중이 되면 조금 오히려 더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많은 죄를 짓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청렴하고 좀 소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어쩌면 그들이 이 21가지 죄악에서 우리는 21가지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고 그들은 한 2가지 정도만 지른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차이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 자신의 나라를 구하고 있고 우리는 비록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행위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라고 봐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게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회개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람이 막 성인이 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세상은 그런 걸 요구하지만 우리 다 경험해봤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바뀌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변해가더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거죠. 성경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깊게 나누도록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이끄시는 그 회개는 육적인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꾸게 한다라는 것. 그것은 나중에 이제 또 로마서 조금 더 하다 보면 나와요. 이때까지는 육적인 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왔죠. 육적인 것을 바라고 그 육적인 것을 바라며 충실하게 살아왔죠. 그 길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삶을 사면서 착한 도덕적인 삶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을 공부를 해보시면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또 성령이 내주하는 삶, 나중에 로마서에서 나오는데요. 성령이 내주하는 삶,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우리가 그 에스베리 대학 부흥에 관한 걸 봤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저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정말 감격할 정도로 너무나 흥분되는 모습이죠. 저도 아까 오기 전에 시은이 엄마하고 우리 일리노이 대학에도 저런 일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저것이 참된 부흥이 되려면 끝나고가 문제예요. 끝나고 나서 과연 저기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삶의 방향이 바뀌었나,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나,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은 정말 부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성령의 임재하심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참된 성경에 말하는 회개로 이끌고 그들의 삶이 그래서 완전히 이때와 지금까지 하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가,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그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진리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를 보셔도 사람이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하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되는 거죠.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진리대로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2장 6절에서 보시면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나와요. 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행하는데 그 진리라는 것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래요. 우리 지금 이때까지 오늘이 7번째죠. 6번째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왜 느닷없이 행위가 나올까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당황스러워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여기서는 악인과 그 착한 그 의인을 행위로만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각 사람 6절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것은 2장 2절에서 말했던 진리가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은 사실 계속 나와요. 구약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약도 나와요.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런 건 좀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62편으로 가보시죠. 시편 62편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 인자하시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잠언 14장으로 가보십니다. 잠언 14장 14절. 잠언 14장 14절. 예, 함께 읽죠.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예, 악인도 자기 행위 때문에,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더 있어요. 나중에 잠언 24장으로 가시면 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또 잠언 2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에요. 자,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도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예, 같은 바울이 쓴 서신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예,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우리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은 이 부분이 아주 그래픽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심. 그죠? 이러면 무섭죠. 이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무서운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의인과 악인. 그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분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자, 6절에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7절을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의인이죠. 8절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2장 7절에 나오는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도 버전마다 표현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ESV인데요. 여기는 patience라고 나와 있죠. 그죠? 예, patience라고 나와 있어요. 인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어떤 그 영어 번역을 보니까 patient continu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로 지속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perseverance라 그래가지고 어떤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버텨나가는 거, 버텨나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 persistance가 있죠. 꾸준히 그 길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도덕적인 행위, 그냥 도덕적인 착한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뭔가를 부딪혀서 싸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persevere 한다라는 거죠. 그 편한 삶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patient continuation. 한 번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꾸준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 여기 나와 있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데 이제 빛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고난을 견디고 참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보응을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 자, 그런데 2장 8절을 보시면 한국말하고 이제 영어를 보시면 다를 거예요. 2장 8절을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당을 지어 그러면은 편 만드는 거 생각이 들잖아요.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표현이 있나요? 영어 전혀 없죠. 예, 그런 표현 없어요. 어떤 표현이 있나요? self-seeking이 있죠. 예,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 역시 자아의 문제예요. 제가 또 다른 번역을 찾아봤는데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새 번역을 보면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만족, 심지어 자기 신앙의 모습도 자기 만족대로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악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바울 2장에서 얘기했던 위선자의 모습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할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는 2장 8절 마지막 보시면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는 자, 끝까지 이기며 끝까지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고 행하는 그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놀라야죠. 우리도 놀라야 돼요. 우리 모두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소장이에요. 이 부분이. 다음 주에 이제 그 복음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소장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만날 때는 이제 복음으로 이제 깊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나기 전까지 우리 3장 18절까지 3장 18절까지 좀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제가 다음 주에 3장, 너무 이거 약속은 아닌데, 예, 제가 3장 18절까지 쭉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모아가지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되심을 찬양합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우리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멸망을 향하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기 싫다라고, 이제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기기에는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길고 지루한 싸움, 그러나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복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